어떤 훌륭한 도둑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꿈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도둑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도둑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곱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둑질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서 담 넘는 법부터 시작해서 조용조용히 금고를 찾는 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금고 앞에 서서 그 금고를 여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금고까지 잘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 귀중품들을 다 챙겨서 아버지가 그것을 챙겨서 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는데, 그 금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도둑질의 노하우가 금고 안을 잘 살피는 건가 보다 싶어서 금고 안으로, 그 큰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금고문을 꽝 닫아버리시더니 밖으로 뛰어나가시면서 돈이랑 귀중품은 본인이 다 드시고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외치고 도망을 가버리셨습니다. 금고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그 금고문을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와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훌륭한 도둑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의 기본이라고 하면, 도둑질의 기본이라고 하면 많이, 그 다음에 빨리 훔치는 것이 도둑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단다. 그런데 도둑질의 기본은 빨리 들키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란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의 기본이 빨리 안 들키고 도망가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기본일 수 있겠구나. 아무리 많이 훔쳐도 걸리면 끝장이니까, 그죠? 도둑질은 안 걸리는 게 최고구나. 도망가는 게 최고구나.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안 걸리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도 우리가 그 기본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앙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실 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이 헤롯의 이름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헤롯 대왕 말고요, 나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가이사니까 시저잖아요, 그죠?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름을, 황제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이 황제에게 헌납되어진 특별한 지역이죠.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라는 지역입니다. 원래 발음으로 하면 파니아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거나 아이들 보는 그 헤라클레스 이런 그 만화를 보시면 그 등장 인물 중에 이 다리는 염소 다리이고 몸은 사람인 그런 좀 회개망측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염소 발굽과 염소 털 달린 다리, 두 다리에 몸은 사람 모양. 주로 이렇게 이 펜 플룻이죠. 플룻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인데요. 목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래 이름이 판입니다. 판.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 판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니아스 또는 바니아스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죠? 아까 헤롯 빌립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헤롯 대왕이 이곳에 판신전 옆에다가 이 황제의 영광을 위한,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나중에 그 장소에 한참 뒤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짓게 되는데, 아직도 그 장소에 가보시면 이 판 신전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 판신에게 이 제사를 지내거나 그 숭배를 할 때 사용했던 공연장이 그 옆에 딱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지형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을 보통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 바로 밑에가 이 지금 말씀드린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거기에 그 헐몬 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밑에 이렇게 암벽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암벽이 쫙 있습니다. 쫙 있고 저쪽부터 판신전 자리가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굴에 이만큼 파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으로 이렇게 신전이 크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우스 신전 자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유적이 더 크게 아주 지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 공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지금 우상들의 본거지, 우상 숭배가 가장 그 당시에 이 가득 찼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을 지나는 그 길 한복판에서, 한 구석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우상을 따르는 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가를 분명히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우상들을 찾아가는 신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칭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다시는 있지 않을 만한 대단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엘리야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곳은 신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으로 봐도 결국 선지자니까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한 대답인데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사람 중에 최고로 본 건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아주 센스가 좋은 사람입니다. 눈치를 딱 챈 거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와서 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낸 것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만족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단어상 반석이라는 단어와 베드로, 게바라는 단어가 사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고 그 열쇠를 또 그 다음 누가 받아요? 교황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열쇠를 교황들이 계속 물려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기본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입학시험인데 이 신학생들을 뽑는 목회자 훈련생들을 뽑는 입학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을 쓰시오.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여기까지는 다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네 번째라고 생각해요. 4대 성인 가운데.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호메드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입학시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나 하고 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 쓰고 어떤 사람들은 마호메드 썼습니다. 그런데 채점하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둘 다 틀린 답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상식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회자를 뽑는 신학교에서의 신학 문제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도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린 걸로 처리했답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올라갔더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그 교회를 20년씩이나 다니셨던 집사님이신데 요즘 그 본인은 교회보다 절이 더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에서도 가리키고 또 뭐 성당에서도 가리키고 교회에서도 가리키고 또 뭐죠? 뭐 모슬렘에서도 가리키고 이 가르침 중에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 좋은 가르침을 어떤 것인가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봤는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요. 분위기가 아주 본문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눈치가 참 좋아가지고 센스 있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여태까지 안 가르쳐 주셨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31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1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비밀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엔 너희들은 진정 이제 나를 따라올 나의 제자다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밀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기에 이제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32절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까 분위기를 띄운 것도 베드로인데 이번에 분위기를 망쳐놓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꾸짖다, 리뷰크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문맥상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무 기뻐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항변하고 있는 장면. 버르장머리가 없었겠죠. 예수님 화가 나셨을 겁니다. 어떻게 화가 나셨나 보시죠. 예수님께서 33절에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야단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부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기 베드로기에 야단을 치셔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과 최고의 물병해가 사탄 아닙니까? 그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인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버릇이 없었을까 막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봤더니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변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버릇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버릇없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대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이거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따라다니는 스승이 곧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이러는 제자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물론 좀 버릇없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만 보면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예수님 오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하고 예수님 앞에 항변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 우리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이제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메시아가 지금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기고 로마가 차지한 그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그죠? 그리고 온 세상을, 이 지구의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식으로 보면 이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대식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로마의 모든 제국과 그 세상을 다 통일한 다음에 나를 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지금 마치 로마가 총독들을 보내고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운 것처럼 12제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나라들을 하나씩 가질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아마 터키 땅 이런 거 딱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면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나라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하나 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모습과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죠.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던 그리스도는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힘있고 능력있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덧붙여서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자신들도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9장에 가보시고 다른 부분에 가보시면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큰가 싸우잖아요. 이 키 큰가 싸운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인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그 측근은 가까울수록 더 큰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땅을 받을까, 어떤 나라를 받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두 번째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경험대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길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큰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인정해도 자기 생각대로 인정하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 글을 읽었더니요, 독일에 아이디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이 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1,500명 계시답니다. 한국에는 2002년 통계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냥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20명 있고요. 본인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한 몇천 명 따르는, 아니 지금 보면 거의 10만 명 따르는 그런 그룹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또 한 20여 명 있다. 한 4, 50명이 지금 본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동시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혹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를 알되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장소와 아주 잘 어울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잘못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실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이 그 길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무리들까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만 아니고 장로님들만 아니고 종교자들만 아니고 집사님들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판에게 또는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러 지나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우상 숭배하러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정말 훌륭하고 그 우상들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숭배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영향 가운데 있어 헬라 영향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 시대의 신들을 가만히 보시면 신들도 결혼하고 싸우고 삐지고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과는 사이즈가 다르고 이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신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 삶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황제 숭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은 황제를 신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도 이제 신격화해 갑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을 숭배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리스식 사고에 의하면 신들의 삶도 인간이랑 똑같이 살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질적으로 다른, 생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황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듣는 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송영목 교수님이 황제들의 삶을 그 당시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 못지않게 폭군인 갈리쿨라라는 이 황제가 있는데, 이 갈리쿨라 황제가 약혼하기 위해서 자기 약혼자에게 옷을 한번 보냈답니다. 이 옷이 얼마나 했을까? 가격이.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만 명품 옷 한 벌 조금 비싼 거 한 최고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수천만 원 정도 할까요? 아니면 뭐 수억 정도 하면 우리 굉장한 옷 아닐까요? 그죠? 그 옷 한 벌이 갈리쿨라가 약혼자에게 약혼 선물로 보낸 옷 한 벌이 2천억 정도 한답니다. 무슨 옷을 뭐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옷이 긴데 이 긴 옷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두 줄로, 이쪽 두 줄, 이쪽 두 줄, 네 줄로 쫙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시가로 한 2천억 정도. 테이블 하나가 몇백억씩 하는, 상하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는 그런 테이블 놓고 황제와 그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자고, 우리처럼 싸우고, 우리처럼 결혼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황제들의 삶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죠? 이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렇게 섬겨서 이 황제를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신들에게 빌어서 나도 그렇게 잘 먹고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도 베드로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말은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것인데 그 마음속에는 마치 그리스도가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황제처럼 되어서 자신들도 그 왕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에 서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도 나도 황제처럼 살고 싶고 나도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길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머리는 망치를 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왕이 될 줄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한 터키 땅 정도 되는 아니면 뭐 아수르 땅 정도 되는 큰 땅 하나 받을 줄로 생각했겠죠. 왕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반역자들, 노예들이 받던 사형 제도입니다. 하나도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도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은 죽음을 향해 고통스럽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점심 식사를 특별하게 하신답니다. 예배 중간에 점심 식사를 뒤에 이 안채에 가서 하시는데 출장 뷔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가 돼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점심 식사 한 끼 하시는 비용이 평균 25만 원이래요. 그 교회를 짓는데 3천억이 들었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이 600억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지금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꺼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크게 성공한 교회, 그게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따라오는 길이라고,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신앙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신앙의 기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속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그 고난들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고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받는 희생, 복음을 위해서 받는 애매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손가락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원성도들이 뭘 성공이라고 생각하나요? 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해지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턱턱 붙는 거요?